것은 금방 잊어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뭐 지속적으로 우리는 이걸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나는 그냥 믿음이 자라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 반복하는 거고, 그리고 깨닫고 실천하는 거.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이름 요약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뭐 엘로힘 우리 배웠고, 여호와 그는 또 시간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지난번 처음부터 엘사다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좀 이 책에는 안 나왔지만 저는 이제 가르치는 입장에서 뭐를 강조하고 싶냐면, 왜 우리가 엘사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되지? 이 필연성을 여러분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관심 밖에 레이더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차 갈 때 보세요. 응? 요즘 나는 차 타고 다니는데 베라크루즈가 왜 이렇게 많아요? 전에는 내가 카니발 타고 다닐 때는 카니발이 왜 이렇게 많아? 카니발만 타 보이는 거예요. 요즘 카니발 잘 안 보여. 베라크루즈가 저거 베라크루즈가네 뭐였겠네. 보인다. 그러니까 관심 있는 것만 눈에 보이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그렇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성적이 나빠진 큰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영어 성적이 갑자기 떨어진다 뭐. 그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과 사이가 안 좋으면 애들은 공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공부 잘하는 애들은 반드시 선생님을 좋게 하고 선생님과 사귀고. 지금 총각 미남 선생이 영어 선생님 오셨다. 그럼 애들 다 영어 공부합니다. 안 해봤어? 안 해봤어? 무슨 말인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게 관심이에요, 관심. 그래서 가르친 자의 입장은 어떻게 관심 뭡니까? 왜 내가 하나님 이름을 이해해야 되지? 알아야 되지? 필연성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듣긴 듣지만, 아까 했죠, 선택의 원리에 의해서 다 그냥 우리의 어떤 세계에서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난 저게 꼭 필요해. 일살의 하나님의 이름을 나는 꼭 기억해야 되라고 필연성 느끼시는 분들은 그렇게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제가 좀 그런 설명을 잘 설명 안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왜 엘사의 하나님의 특징이 뭐죠? 여러 가지 그림이 있지만 그 중에서 엘사자만은 어떤 말을 표현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 그러나 엘로힘의 하나님과 겹치잖아요. 엘사의 하나님의 가장 큰 그림은 뭐라고 그랬죠? 저 어머니가 저 배고픈 아이에게 여러분 젖을 먹여주는. 젖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젖을 먹고 배불리 먹고 엄마의 품에서 새근새근 잠자고 있는, 어떻게 하면은 안식이라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힘이 필요합니까? 우리 어떤 필요가 무엇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걸 공급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셔야만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 능력도 없고 돈도 없어, 뭐 힘도 없어.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그러니까 하나님 엘이란 말이 붙는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필요 그럼 우리는 일본어로 물질 생각하지만 그런 거 아니고 더 뛰어넘어서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런 것을 충분히 우리에게 공급이라면 좀 그렇지만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있고,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모든 힘과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서도 어떤 그 포인트는 전능,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품어주셔서 우리를 만족시켜 주세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왜 엘사대 하나님 아는 것이 중요합니까? 오늘 현대 시대에 있어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쉼은 있을지 뭐 쉬기는 하지 뭐, 그래서 뭐 쉬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전 세계적으로 여행 많이 다니잖아요. 막 공항에 가면 발 디딜 틈이 없어. 뭐 언제부터? 지금 우리나라가 뭐 여행 막 다니면 안 되거든.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뭐 환율도 그렇고 외화가 지금 완전 바닥이고 뭐 몇천 불 가지고 다 그 거짓말이래요. 실제 가진 건 200불도 안 되는데 운영할 수 있는. 그런데 이 우리나라 사람들 막 그렇게 이끌 막 무자건 나가잖아요. 뭐 나가는 거 욕하는 거 아니죠.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사람들 왜 안식이 없겠죠. 너무나 이 세상이 각박하죠. 경쟁하죠. 이게 뭐 서로 뭐 네가 있냐 없냐 막 직장 가도 스트레스죠. 교회 와도 스트레스죠. 목사들 뭐. 그러니까 뭐예요? 좀 그런 것이 없는 쪽으로 가서 좀 솔직히 말 멍하고 좀 있다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강렬하기 때문에
나 그걸 탓하는 거야. 탓할 수도 없고. 다만 왜 그렇게 우리 한국인들은 특별히 여행을 좋아하는가? 여러분의 원인은 스트레스. 그러니까 나는 다 여러분도 다 교회 다니지만은 이렇게 여기 나오지만은 정말 여러분이 안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질문 던질 수 있죠. 던져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24시간 살면서 평안하고 평안합니까? 기쁨 있고 감사하고 즐거움 있고 참 만족의 어떤 그런 안식이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것이 여러분 절대적으로 지금 갈등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엘샤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은 다 내게로 오라 그랬을 때 정말 쉬게 하는 어머니 품 같은 그런 품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그런 엘샤다이 하나님의 품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하다는 믿습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하나님 품에 안겨서 안식하는 게 믿음이지. 우리가 그 안식을 세상에 취한다면 여행에서 취하고 먹고 마시면 취하고 뭐 좀 친한 친구하고 뭐 수다를 떨면서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왜? 첫째 그건 안식을 줄 수 없죠. 잠깐 쉼을 줄 수 있고 즐거움을 줄 수 있지만 우리 영혼은 공허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그래 우리는 좀 무섭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맨날 혼낼 것 같고 막너 왜 막 기도 안 해서 뭐 안 해서 막 그렇지만은 엘사다의 그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어떤 부족이 있든 어떤 문제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아기가 아무리 배가 고파서 울고 달려붙어도 어머니 젖으로 그를 충분히 배불리 먹여서 만족하여서 어머니 품속에서 차근차근 우리 잠잘 수 있는 그런 품을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엘샤다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에게 보여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롭고 힘들 때마다 안식이 필요할 때면 어디로 가요? 뭐 쉬어야지 쉬는 걸 필요하고 육신이 쉬는 것도 필요하고 여행도 필요하고 나는 그걸 부인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나는 뭐를 여러분 기억하실 때냐면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내 영혼이 찾고 있는 진정한 그 안식이 아니라는 사실 기억하세요. 이러면 진정한 안식이 어디서 옵니까? 기도실에서 나와야 돼. 난 그렇게 생각하고 막 기도만 하고 있다면 그런 뜻은 아니죠. 그러나 기도실에서 하나님의 풍요로 말고 기도만 하면 된다 좀 말이 그렇다. 우리가 하나님 알죠. 어떤 하나님? 이런 엘사다의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품 안에 안겨 있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름 하면서 왜 자꾸 반복하냐면요. 여기 기도가 되더라고. 엘사다의 하나님 오늘도 나는 주님 품에 안겨서 안식하기 원합니다. 나는 공허하고 모자라고 힘들지만은 이 엘사다의 어머니 품과 같은 하나님 품에 나는 안깁니다. 얼마나 좋은 기도예요, 여러분. 나는요 이런 가르치는 목적 딱 하나 있습니다. 왜 이런 걸 가르칩니까? 기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게 기도로 이어지지 않으면요. 아무 열매 못 맺습니다.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묵상하는데 하나님 묵상 뻥하고 있는 게 묵상이 아니에요. 묵상은 굉장히 이성적 활동입니다. 우리 생각을 엘사대 하나님 연상하고 생각하고 나의 모든 지친 영혼을 그분의 품에 안기 위해서 안식을 노리게 되어지는 그래서 풍요란 건 물질 있고 많아서 풍요가 아니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풍요롭습니까? 물질은 풍성하지만 풍요롭지 않아요. 다 병들어 있어요. 메말라 있어요. 다 벌써 대한민국 사람들 막 눈에 불쑥을 다녀요. 하나로 더 벌라고 발버릇지. 노조 노조 한것 없어요. 노조 돈 더 달라 그 얘기지. 노조가 뭐 별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왜 이렇게 돈 합니까? 비어 있단 말이에요. 공허하단 말이에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돈 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진짜 여러분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돈 하십니까? 상대적으로 풍요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돈이 없어서 불안하십니까? 되게 후자죠. 다른 사람 볼 때는요. 굉장히 호화롭게 보이는 거. 아니 저 사람 저렇게 나이에 비해서는 저렇게 엄청난 거 가지고 있는데 왜 그렇게 돈 때문에 돈 하지? 풍요로움은요. 물질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그분의 품에 안겨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어져. 집이 막 100억짜리 부족함이 없는 거 아니에요. 밥상. 나는 많이 기도하여 감사하죠. 일어날 때 주님 오늘 또 잘 집이 있게 해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좋고 초라하고 고맙고 그거 좀 편리해서 나쁘고 좋죠. 그러나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밥 세끼 오늘 또 먹을 수 있는 양식 주셔서 감사하는 거죠. 나는 무튼 그게 풍요라는 거 얼마나 좀 여러분 식탁에 반찬이 몇 개 있느냐 얼마나 비싼 데 가서 밥을 먹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누구의 품에 안겨 있는 엘샤다의 품에 안겨 있으면 풍요가 있어요. 물론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물질도 책임지시다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자를 굶주리 가잖아요. 여러분 굶주린다면 무엇을 해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시간적으로, 제한적으로, 한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핍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뜻은 궁핍이 아니에요. 풍요로움이죠. 풍성함이죠. 그거는 2차적입니다. 1차적으로 그런 것이 부족하죠. 하박국 선지자 말해서 내가 밭에 소출이 없고 무화과에 열매가 없고 그래도 뭐 하는 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이게 풍요고 이게 바로 엘사다의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생각. 이 하나님을 아는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아니야. 그 지치고 힘들 때 그분에게 달려가서 주여 엘사다의 나의 품, 내가 영원한 안식을 취할 수 있는 나의 유일한 품이신 주님께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깁니다. 엘사다의 하나님. 근데 죄송합니다. 기도가 차원이 달라지잖아요. 맨날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그냥 그렇게 땡깡 없네. 이런 벌써 자녀들이 있는데 맨날 어떤 자녀 하나는 아빠 돈 줘, 용돈 좀 주세요. 이번 때 용돈 좀 올려주세요. 뭐가 필요? 계속 돌려. 그래도 뭐 그 돌려 하니까 이쁘니까 주겠지. 그러나 어떤 딸은 이렇게 말해 아빠 나는 뭐 그런 것도 없어도 괜찮아. 아빠하고 같이 있으면 엄마하고 같이 있으면 너무너무 즐겁고 기쁘고 나는 만족해요. 이건 차원이 다르잖아. 달라요 안 달라요? 다르잖아. 난 좀 좋아 여러분이 그렇게 자라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면 이제 조금씩 깨닫게 돼. 이게 스며들잖아. 콩나물 자라게 할 때 물 한 번 줘요, 몇 번 줘요. 매일 줘요. 또 주고 또 주고 잘하잖아. 근데 여러분 안에 성령 역사하시면 그 엘사다의 하나님의 그냥 뭐 상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푹 그냥 걱정과 근심이 위롭다 하죠. 엘사다의 하나님이 한번 이름 불러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왜 아침마다 새벽마다 가셔서 아버지께 기도하셨을까? 참 오늘 뭐 해주시 뭐 그런 기도하셨을까? 그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다 생각. 그냥 가셔서 그냥 엘사다의 하나님 품이 아버지 품이 너무 좋으니까 사람들 방해받지 않고 그분 품에 안기는 거야. 나는 이게 정말 얼마나 놀랐는지 하나님이 자기를 이런 하나님으로 계시해 줬다는 게 난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엄마의 젖가슴 좀 이렇게 좀 뭐라고 설명할까 좀 이렇게 그렇게 막 저는 그런 애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것보다 더 좋은 애가 없잖아요. 하나님 천지 우주만을 창조하는 그 앞에서 정말 우리는 뭐예요? 먼지만도 못한 자. 하나님 훅 부르시면 끝나버리는 것들. 그런 것들인 우리들이 정말 안겨서 안식을 취할 수 있도록 자기 품을 우리에게 내어주신다. 이게 정말 이게 여러분들 뭐를 자꾸 생각하셔야 되냐면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우리 엘차다 그렇게 하지 말고요. 이렇게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목사는. 그 전지전능하신 우주 만물의 말씀을 창조하신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앞에서 눈 녹듯이 불 앞에 녹듯이 다 녹아버리는 그런 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마의 젖가슴처럼 우리에게 자기를 내어주신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이제 감격이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 그것이 그 진리잖아요. 진리가 우리 안에서 감격을 만드는 거죠. 감정을 만드는. 울고 불고 안 해도 막 움직인다. 그럼 뭐이 움직임, 뭐를 의지를 만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기쁨이 즐거움이 되고 열매 맺게 되었죠. 그래서 묵상은 다른 거야. 이런 걸 자꾸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사대 하나님 우리를 제시하셨다. 자, 이게 이제 예를 들은 게 99세 아브라함이라고 그러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때 처음으로 엘사대 하나님 계시되었잖아요. 아브라함 부인.
99세, 그 다음에 사라는 몇 살? 89세. 한마디로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말라 비틀어진 자들 아니에요? 그렇죠. 뭐 99세 할아버지가 뭐 어떻게 얘기를 나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부부관계 할 수 있어요? 89세 할머니 뭐 약간 좀 건강의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70세까지 사셨으니까 뭐 99세라고 하지만 결국 한 뭐 60세 정도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수 있겠다. 오늘날 그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러면 여자가 60세 뭐 70세 좀 완전히 그냥 말라 비틀어진 존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아브라함이 그 19세 아브라함이 누구를 만났을 때 엘사다의 하나님 만나서 우리가 상상하는 거지만 그분이 회복시킨 전능하신 하나님 품에 안겼을 때 뭐가 되져 나옵니까? 아주 새로운 존재. 그냥 아주 그냥 메마른 고목. 여러분 보시니까 그저 아론의 지팡이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 장막 안에 두었던 아론의 지팡이 그 왔더니 거기에 확 싹이 나서 뭐가 열매 맺더라? 살구나무. 살구나무죠? 열매 맺잖아요. 죽은 지팡에서 열매 맺듯이 엘사다의 하나님의 품에 안기니까요. 아브라함이 회복되는 게 신체죠. 나는 이 사건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는 그렇게 하나님은 지정의롭고 하나님을 섬기게 됐어요. 하나님은 영과 혼과 육도 우리 안에 그분 안에서 강건케 만들어 주십니다. 이렇게 여러분 지치고 힘들 때 병들었을 때 엘사다의 하나님 품에 안기시라 그 말. 그걸 믿으시라 그 말이에요. 99세 할아버지가 정말 엘사다의 하나님 처음 거기서 계시됐잖아요. 그분의 품에 안기게 되었을 때 완전히 젊은이가 되어져 나와서 이제 난 사라도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했을 때 사라가 89세에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 사라고 하나님의 입기운이 불어져서 이름이 바뀌잖아요. 나는 그거는 그들이 성령을 받은 사건을 이렇게 말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뭐 의미가 있지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사라는 사라 하면서 그들이 그 히브리 안에 들어가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뭐 들어가잖아요. 입견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바로 아담이 진흙이었던 아담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 그 입기운이 들어가니 산영이 되었듯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성이 임하시고 사라에게 성이 임하시니까 완전히 육신적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어져서 어때서 회춘했다. 표현이 좀 그렇게 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170세 죽을 때까지 어땠습니까? 사라가 죽은 뒤에도 장가들어서 아들을 6이나 낳게 되는 젊은이처럼 살다가 그는 가게 되었죠. 보세요. 모세가 몇 살에 죽었죠? 모세가 120세에 죽었을 때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눈으로 쇠지 아니하였다. 전혀 모세 시력이 떨었다. 너무나도 건강해서 하나님께서 너 죽어라 이놈아 그래서 죽어졌단 말이죠. 그게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모세는 성령을 받은 자는 나가서 하나님 광채를 입었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 광채 어디에 머물렀어요? 모세 몸에 머무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렇게 해서 좀 건강을 좀 말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사라의 하나님 품에 안기면 회복되지 못할 것이 없는데 까놓고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진심으로 믿고 있나. 엘사라의 하나님 품에 안기면 모든 게 회복됩니다.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는 건강 있을 때 여러분 그분의 품에 안깁니까? 걱정,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싸고 인간적인 죄를 그 보는 걸 해결하고 해서 발버둥치고 이게 지금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냐? 하나님 너무나 모르는데 영생이 어디서 나온다고? 한 분이 참 하나님과 그의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 그 이름을 아는 자는 그를 달려간다. 피난처 되십니다. 엘사대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 우리 믿음이 어디까지 살아야 돼? 지금은 약간 지식이 그렇네 하고 지식 가질 수 있지만 마음이 거기까지 동의해야 돼. 마음으로 믿으면 뭐예요? 입으로 시인하거든요. 어렵고 힘들 때 부족하고 모자랄 때 어디 갑니까? 사람 바라보지 않고 사람 보지 않고 저 사람이 나 좀 도와주면 좋겠네. 사람 우상 숭배하지 않고 그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가죠. 하나님 당신만이 날 피난처고 안식처입니다. 하고 그분의 품에 안길 때 어찌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풍요함으로 되돌려 주시지 않겠느냐. 어찌 갚아주시지 않겠느냐.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이제 마음에 오고 마음 입으로 신할 때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꼭 돈 버는 것만 여기다가 적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죠. 너희가 구하여 얻지 못하면 뭐하지 그래?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그래.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어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물질도 건강도 그렇게 넘치는 은혜 가운데 채워줄 수 있도록 결과죠. 목적이 하나님을 가니까 좋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고 이걸 물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다면 하나님은 그거 모르시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엘사대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한다고요? 이것이 요한복음 6기서에 엘사대 이름 가장 많이 듣는 장은 6기서가 무슨 일? 예? 6기서는 고난의 책 아니에요. 계속 고난을 받는데 아니 이게 지금 반대 개념 아니에요? 왜 그렇게 6기서에 또 룻기서에 이 엘사다의 하나님 제일 많이 등장한다 그 말. 룻기 고난의 책이죠. 남편 죽었죠. 두 아들 죽었죠. 또 그러니까 나오미는 또 누구죠? 룻은 뭐예요? 또 뭐를 잃어버려? 남편 잃어버렸죠. 모든 걸 다 우리가 나갈 때는 풍성에 나갔으나 우리가 들어올 때는 뭐야? 완전 저주받아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텅 빈 돌아왔다. 근데 왜 엘사의 풍성에 하나 오느냐? 그래 결국 마지막 주제는 뭐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를 만나서 풍성한 열매 맺고 이세 그러니까 다윗 왕금이 할아버지를 거기서 낳잖아요. 근데 결국 끝은 풍성하신 하나님 엘사의 하나님. 그리고 왜 고난의 책에서 그런 게 많이 나오냐? 우리들이 열매를 많이 맺으면 어떻게 된다? 자기 잘 정결케 해야 된다. 가지치기 하죠. 왜 가지치입니까? 그러니까 사과나무 막 열매 100개 맺으면 어유 100개라고 다 닫았다거든 먹을 만한 하나도 안 생기죠. 그럼 농부는 뭐 합니까? 그 중에서 한 10개 정도 남겨 90개는 다 잘라버리죠. 가지치기. 그래야 모든 영양분이 어디로 가? 10개로 가서 풍성한 열매 되죠. 그런 것처럼 왜 고난과 풍성이 어떻게 가느냐?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정결케 하시고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일을 제거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풍성한 열매 맺죠. 그래서 엘사대 하나님은 만나면 그러네 뭐 엘사대 하나님 다 풍성하니까 우리가 막 하면 막 대박 터지고 막 우리가 아무런 문제도 없고 그런 게 아니더라. 엘사대 하나님 풍성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몇십 년 동안 연단시키죠. 고생 많이 시키시죠. 그리고 이제 그가 모든 것이 다 육적인 것이 끊어졌을 때 99세 육적이 남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죠. 다 신학적인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할 일 없어 99세 나타나신 거 아니에요. 99세는 뭐예요? 100세 넘어가면 사람 끝난 게 그게 그 사람 통설적으로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예요? 자기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육신의 것 하나도 남아 있지 않았을 때 엘사다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를 새롭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래서 좀 어렵긴 하죠.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뭐예요? 그렇구나. 엘사대 하나님 만나면 뭐예요, 우리가? 한마디로 죽어야지 육신에. 그러니까 주술이 다른 거 아니에요. 주술은 성경을 균형 있게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기서 뭐예요? 너희들 열매 맺으려면 죽어야 돼. 육신 다 끊어. 하나님 기다리신 게 99세까지. 아브라함이 그동안 뭐였어요? 육신으로 살아왔죠. 오늘 하나님 뜻과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지만 예를 듭시다만 하나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뭐합니까? 하갈의 종을 통해서 그 육신을 통해서 아들을 얻으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아브라함의 삶의 특징이 뭐냐? 육신이 주도하는 삶, 육신이 이끄는 삶을 99세 살아왔죠. 물론 하나님과 교제했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 인도함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육신이 그를 주도해요. 99세 뭘 말합니까? 이게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완전 육신은 탈피했다는 게 아니면 육신을 의지할 수 없는 어떤 힘 기운이 큰 대서가 기울어져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되어졌을 때 그때 비로 하나님 나타나셔서 엘사다의 하나님을 그에게 계시하시면서 그걸 회복시켜 주시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 이건 전부 복음 얘기입니다. 사실은 복음 얘기. 그래서 아브라함 99세 육이 죽고 영적인 새로운 존재로 살았죠. 그러니까 영은 뭐 영만 있는 게 아니죠. 혼과 육과 영이 같이 회복되어져서 그는 110세까지 쌍쌍하게 그렇게 살다가 갔다. 또 하나님의 그 어떤 약속인 이삭을 낳게 되어졌죠. 그러니까 우리가 엘사대 하나님을 만나서 풍성한 삶을 살려면은 뭐 해야 돼?
육신이 죽어야 됩니다. 왜 일사대 하나님을 여러분 알고 그분이 살아계시지만 왜 그분의 품에 안기지 않습니까? 그분의 품에 안긴다 되는 게 아니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죽지 않았을까? 육신의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이 육신의 생각, 육과 하나 성경 말하는 창세기 6장. 나는 이제는 영원토록 뭐야? 사람과 같이 하지 아니하느니 이제 뭐야? 사람이 육신이 됨이라. 영적 존재, 육신의 존재를 바꿔버리니까 하나님 더 이상 동가지 않지 않습니까? 동해가지 않지. 일사대 그 풍성한 하나님도 우리 육신 안에 육신이 충만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동행하실 수 없잖아요. 일사대 하나님 풍성한 품을 알려면 뭐 기도하면서 상상을 내가 주님 품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야말로 그거는 장난이고 그냥 사람 전부 주술이고 그건 신비주의고 그건 우리 영혼 망치는 거. 일사대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야 되고 정결해야 되고 육신의 자아가 깨져야 되고 이제 모든 소망이 사라졌을 때 그때 하나님 나타나서 나는 엘사대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 생하여 완전하라. 먼저 정결을 요구하시죠. 내 육신은 끝이다. 이제부터 너는 나와 영으로 동행하는 사람. 그래서 그때부터 아브라함 100세부터 보면 99세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한 순종하는 이삭 바치기가 어렵잖아요. 왜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 모든 것이 되어지니까. 위대한 믿음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믿음. 우리는 왜 이렇게 안 줍니까? 육이 살아있었어요. 육을 쳐서 굴복시키고 이것이 우리 죄고 싸워야 되고 싸우면 되고 피 흘리기까지 못 가서 우리 내 안에 육신과 더불어서 사단은 2차적이에요. 사단이 우리 주요한 적이 아닙니다. 사단은요 우리 육신만 죽어버리면 사단은 꼼짝 못합니다. 육신이 살아있으니까 사단이 활개치고 힘을 얻는다. 여러분이 힘으로 어떻게 하니까 여러분 노력으로 뭘 하고 뭐 하나님 찬양이 되건 기도가 되건 육신으로 하면 안 된다. 하나도 얻을 것 없다. 나는 죽었다. 끝났다. 하나님 도우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기 자신의 모든 자아의 죽음이 선포됐을 때 그리고 여러분이 그 죽음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 비로소 엘사대 하나님 품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엘사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고 체험하기 원하시는 분은 뭐 한다? 그분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고 육신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됩니다. 이게 힘들죠. 육신 죽이기가. 그놈이 그년이 죽으려고 해야 하네. 안 죽으려고 하네. 얼마나 끈질. 그걸 싸워야 돼.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고통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완전한 승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투쟁한다, 싸운다, 육신을 미워한다. 그런 것이 바로 증거다. 아멘. 자, 엘사대 하나님에 대해서만 좀 여러분 질문할 거나 나는 다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좀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질문. 왜 우리가 아도나이 주 하나님 필요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 왜 아도나이 하나님 필요합니까? 이 질문. 왜 배워야 됩니까? 아도나이는 주님이 있어요. 주님 우리 통치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게 아도나이죠. 21세기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기 중심의 세계로 빠져들 이게 21세기 가장 큰 문제죠. 자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에 뭐가 있죠?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때는 뭐예요? 누구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 때 고통의 가장 큰 원인을 뭐라고 설명해냐면 자기 사랑. 자기 사랑. 이것이 인간의 그 자기 사랑, 인간 고통의 1번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러면은 이 자기 사랑이 자기 애가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할 때 어떻게 잘못 균형을 잃게 만드는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교회 가면 되게 메시지는 두 개입니다. 하나님의 두 가지가 있죠. 뭐 극단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잘 안 나와. 하나님의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무엇이죠? 하나님 사랑이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 자, 용서하시, 용납하시, 자비,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반대쪽 편에는 하나님의
그렇지 하나님 공의가 있죠. 하나님 우리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기독교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춤입니다. 무게 중심인데 그래서 항상 성경 보면 잘 균형을 이루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나 그러나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시나 하나님을 다 멸망치 아니하시고 아들 보내어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건져주십니다. 그렇죠.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균형을 이루죠. 그럼 21세기는 뭐예요? 21세기는 이 균형의 추가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 사랑이 집중됐기 때문에 완전히 사랑이 올라가고 하나의 공의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렵을 거 없어요. 유튜브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뭐 유명한 교회 뭐 설교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시면은 이 공의에 대해서 강조하는 데가 있는 점 들어보세요. 힘듭니다. 물론 어떤 분은 또 이것만 강조하고 또 막 이것만 하는 경우도 있겠죠. 한시적으로 때로도. 그러나 거의 무게 중심은 이쪽 올라갑니다. 왜?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하면 사람들 귀 막아버립니다. 죄에 대해서 말을 심판에서 말, 지옥에 대해서 말을. 그럼 가보세요. 교회 가면 지옥 얘기 난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한국 교회 설교에서. 난 지옥 얘기하는 거 뭐. 약간 언급해서 뭐 지옥 안 가려면 뭐 이런 식으로 말하지만 좀 진지하게 심각하게 우리 죄인들이 가야 되는 지옥에 대해서 강조하는 또 뭐 어떤 사람은 협박하고 해서 막 그런 또 잘못된 목적으로 막 다 지옥 가고 뭐 지혜 종류 말씀 안 들으면 막 지옥 갑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경 말씀에 따라서 진지하게 지옥과 하나님 심판에서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데도 있겠지만 무게추는 사랑이 완전히 이렇게 돼서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제 복음에 대한 절대적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런 로마서가 뭐로 시작한다고 했죠? 로마서가 하나님의 진노. 왜 우리가 구원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박하였다. 불의와 행악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하신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이 심판에서 벗어날 자가 없고 그리고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모든 자들은 다 죄인이라. 그래서 우리는 죽을 날 심판받고 지옥에 가면 기다리고 있는 자인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자기를 의롭다 하십니다. 하고 복음이 소개되죠. 복음은 하나님 진노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사랑이세요. 이런 뭐 뿔을 해도 다 오케이 다 용서하시고 이런 어떤 죄를 또 아유 쏘리 죄송합니다 한마디만 하나님 다 누군가 치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이런 식이 복음이 아니에요. 성경을 말하는. 그건 다 우리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공의하는 뭘 보면 알아요?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 걸 보면. 십자가 보면 자기 독생자 그것도 자기 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뒤집을 수 있는 의로우신 아들도 죄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은 자기 모든 진노를 그 아들 쏟아부으시죠.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공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로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공의를 먼저 이루시죠. 아들 통해서. 그렇지만 이게 교회 안에서 교화와 균형을 이뤄야 되는데 21세기는 완전히 치가 기울어서 뭐가 됐느냐 완전히 여호와 샬롬이 됐건 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됐어 전부 그걸 해석하되 그것을 바로 우리의 유익되는 정말 이게 나는 여러분도 지금 상당히 이 문제는 심각하게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또 반대로 막 두려워하면 안 되겠지. 조합균을 이래야 되겠지만은 21세기 자기밖에 몰라. 나도 우리 교인들 몇 분들 보면요. 뭐 나도 그런 사람이겠지만 이거 어떻게 그렇게 자기밖에 몰라. 다른 기능은 다 마비돼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분도 계세요. 우리 교인들. 정말 이거 어떻게 정말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 그런 말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은 어떻게 저럴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구원 확신 있고 이런 열심히 되고 그게 이슈가 아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모든 주제에 관심 자기 안전, 자기 보호, 자기 사랑 그 사람 하나님 해석할 때는 공의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참 하나님 사랑 성경 읽어도 그쪽만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강력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 알 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 난 우리들은 그분의 종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죽기까지 복종의 의무를 가진 이 관계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이 아도나이 주 여호와 뭐죠? 나의 주 하나님 주님이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지난 책 보고 했는데 그런 게 약하더라고요. 시대가 많이 달라서 그런지 몰라더라도 나는 여러분 가르치면서 느낀 게 이게 뼈저리게 느껴지지 않으면 여러분 관심 금방 잊어버립니다. 저 벌써 듣는 분들 거의 다 잊어버리죠. 무슨 말 들었는지 안 몰라요. 왜 관심이 없어요? 죄송해요. 나 여러분 실제 그래요. 여러분들. 7, 80분 여기 앉아 계시면 관심 없어요. 출석한다는 거에 관심 있는 거예요. 그거 안 돼요. 그러면 관심 가져야 돼. 뼈저리게 느껴야 돼. 여러분 신앙의 추가에 완전히 잘못되어 있어요. 어떤 때는 거꾸로 공이 막 올라갔을 때 두려워하고 벌벌. 그 진짜 공인 아니지만 어쨌든 그것도 바로 잡아야 되고 사랑으로 그렇게 하지만은 이런 21세기는 나는 하나님을 알되 우리 주 우리가 그분의 종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자, 이러면 이제 여호와 주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아도나이다 주 하나님.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충분한 이유가 생겼죠? 그리고 또 다 했으니까 또 한번 또 이렇게 훑어만 갑니다. 훑어만 가요. 그래야 내가 저 뒤에 프린터를 가져오지 않은 죄를 덮을 수가 있어. 어쨌든 봅시다. 일단 어차피 다 냈습니까? 우리 집사람도 날 또 위로와 격려해 줬으니까 너무 고맙감사. 그렇죠? 그렇습니다. 글쎄 뭐 다 잊어버리고 그러다 쭉 다음은 아도나이 부른다. 모든 운명 이 두 가지죠. 모든 운명을 결정짓는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 하나님께 달려 있죠. 그러면 뭐가 자연히 따라오죠. 그럼 그런 사람은 우리가 뭐 해야 돼? 복종해야죠. 그렇죠. 이게 복종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창조주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 모든 운명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과 복종은요 절대 하나님의 동전 앞면과 뒷면이에요. 아니 우리 운명이 그 사람에게 달려 있지 않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나는 나 사는데 치자. 근데 왜 내가 그 사람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모든 운명이 그 사람 손에 달려 있으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듣죠. 성경 뭐라 합니까? 종들이 뭐요? 누구를 보여? 주모의 손을 바라는 여종들과 같이.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나이다 그랬잖아요. 상전의 말을 기다리는 종들과 같이. 또 주모의 손, 여자 주인의 명령 기다리는 손을 기다리는 뭐요? 여종들과 같이.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다린다. 왜? 여종의 그리고 종들의 모든 운명이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주인에게. 주인 말 한마디에 죽고 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관심을 그 주인에게 들고 그 말에 순종하죠. 그래서 여러분 복종하려면요, 바로 이거를 인정해야 돼. 여러분의 모든 운명은 누구에게 달려있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죠. 하나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죽고 사는 것이 호흡하는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달린 나의 모든 운명은 그분의 손에 달려있죠. 그렇게 말하면 누가 제일 싫어요? 옆집? 옆집이 아니고 내 집이죠. 뭐예요? 우리 육신의 자아가 싫어요. 육신의 자아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 내 인생이야.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왜 하나님 꼭 눈치 봐야 돼?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그렇게 생각한다. 이 싸움은 처절하게 그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 굴복시켜. 그리스도는 뭐예요? 모든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씻고 하나님과 동로하신 그분께서 내가 임의로 너희를 고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임의로 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만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고치고 뭘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행하는 모든 자기의 운명과 생각과 모든 것을 아버지에게 굴복시킨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적인 생각,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생각이 올 때마다 그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의 발밑에 두면서 아직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복종해 살려면은 뭐를 인정해야 되냐? 우리는 그분이 지으신 피조물, 흙에서부터 온 그런 피조물, 그분이 나의 모든 운명을 쥐고 계십니다. 호흡 하나로 우리 하나님이 버리시면 나는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니까 뭐죠? 고난을 주시는 거지. 해봐라, 네 마음대로 되나 뺏어가시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하나님이 자기가 하신 일은 다 잘하셔. 그대로 우리 교회 보면요. 아이고 나도 막 얼마나 막 노력해. 막 부흥시켜서 발버둥 치는데 한 명도 안 와. 그러다 있는 사람도 다 나가. 빠져나가. 그러니까 뭐를 배웁니까? 내 힘으로. 단 한 명도 주님께 인도할 길이 있구나 없구나. 없구나 깨닫죠.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분은 왜 그렇게 잘하셔? 잘 가. 그 사람들은 나가라고도 안 나가고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는 다 100점이에요. 내가 한 건 다 0점이에요. 어려울 거 없어요. 그러니까 뭐를 고백합니까? 하나님. 그렇네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모든 운명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다가 또 뭐가 올라오면 육신이 올라오면은 또 엉망진창.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있죠. 그래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또 깨닫게 하셔서 회개케 하셔서 깨닫게. 그래서 여러분 이걸 깨닫게 하셔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운명은 누구에 달려 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여러분 자녀들의 모든 운명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 근데 왜 이렇게 고민해요? 왜 이렇게 걱정합니까? 왜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믿어야 돼요. 믿음 달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복종은 어디서 나오냐? 바로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의 달려 있다. 그래서 주라고 부른단 말은 여기 나왔죠. 자신의 모든 운명을 결정짓는 자로 절대적으로 복종해주는 자신의 소유자. 그래서 주님 말할 때는 뭐야? 나는 당신의 명령에 따라 죽고 사는 나의 모든 것들은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고 당신의 노예입니다. 하는 고백이 이 안에 들어있다. 그런데 주여 주여 하면서 뭐 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들죠. 그래서 뭐라 합니까?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뭐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주님으로 일을 해놓고 모세 얘기했죠. 모세가 주여. 그래서 아도나이라는 말이 거기서 처음 나왔거든요. 모세에게 나의 주님 되신 나는 당신 종입니다 말하고 모세하다 그럼 애굽에 가서 네 백성들 건져 나오라. 못 갑니다. 입은 주라고 하지만은 행함은 부인하니까 하나님이 뭐 하셨죠? 진노하셨죠. 그리고 뭡니까? 나중에 그를 할례 때문에 그렇지만 그를 죽이라고 하시잖아요. 왜 죽이려고 합니까? 입만 쥐어하지만 실제 순종하지 않잖아요. 할례 하나도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래 하나님께 그를 죽이시려고 했던 그런 사건이 일어나니까 이제 우리는 이 말씀 잘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주라 부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된다. 자 보세요. 그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처음 만났을 때 그 배경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네 왕들이 자기 조카 롯에 살고 있는 소돔성을 공략해 다 뺏어가고 롯도 잡혀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가 길렀던 군인들 데리고 가 317명인지 8명인지 데리고 가서 건져 나오잖아요. 건져 와서 승리는 하였지만 또 다른 왕들이 또 연합해서 자기를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란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좀 엄청나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 조금 깊이 묵상하면서 생각. 이게 도대체 뭐를 말합니까?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 돈 주신 거 아니에요. 힘 주신 거 아니고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타나 아브라함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 그 도대체 이것을 뭐하라 합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걸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에요. 뭐가 상급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그러니까 이 순간이 뭐냐? 하나님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내어주신 순간. 그러니까 나도 참 이게 말의 의미가 우리 한계가 있는데 그 나도 좀 깊이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깊은 의미가 있는지 나도 솔직히 자세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굉장히 좀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는 뭐예요? 지금까지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또 그 힘도 주시고 또 새롭게 하셨어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보다 나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나도 오랫동안 이 의미를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를 도와준다는 뜻인가? 앞으로 동행한다는 뜻인가? 뭐 그런 뜻도 있겠죠. 그런데 상급은 뭐예요? 이게 상급은 이제 상급 주면 그 순간부터 이거는 내 거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 상을 받아서 그런 취지.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마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 뭐라면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아 내가 너희 지극히 큰 상급.
조금 지나친 말로 표현하면 이 말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좀 이해하기 위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아, 지금부터 나는 너의 소유물이다 이렇게 말. 꼭 맞는 말 아니에요. 그냥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나는 이 말이 엄청나게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엄청난 비밀이 담겨져 있고 엄청난 말이다 생각이 들어요. 창조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나는 오늘부터 네 것이 되어줄 거야. 그걸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 뭐 시기적으로는 뭐 정확하지만은 뭐라 보냐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 그랬겠지. 나의 벗이라.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것이야. 너의 것은 뭐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런 차원이 아니죠. 가장 그 긴밀한 관계, 가까운 관계. 그래서 우리가 부부간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조금 이게 표현은 그렇긴 하지만 사랑하고 막 이렇게 느낄 때 뭐라 합니까? 당신은 내 것이야 막 이런 말 하잖아요. 애들도 막 엄마를 사랑하고 그럼 와서 봐 엄마는 내 거야 막 그러잖아요. 이 말이 이런 우리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대의 친밀이 이 말 속에 들어있다.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한 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을 수 있는 최대의 어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내어주신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해요? 지금부터 너는 나의 벗이라 친구하고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난 이 순간부터 그에게 주어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말을 듣고 그럼 아브라함이 이거는 이 아도나이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이 나는 아도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름 지어서 어쩌면 유일하게 우리 아브라함 자신이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고 그게 이름이 된 거예요. 나의 주 하나님. 주라고 부를 때. 난 이게 또 기가 막히게 생각해요. 잠깐 보세요. 나는 너의 것이다. 하나님이 너는 너의 소유라고 말했을 때 그럼 인간이 타락된 본성을 가진 자는 어떻게 생각하기 쉽게 해서 이제 하나님 내 것이네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그렇게 할 것을 하나님이 내 원하는 대로 다 해주세요. 나는 네 것이 너와 나는 가장 친한 그래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는 거 다 좀 들어주세요 하고 그렇게 악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입에서 뭐가 나오냐? 당신은 나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는 정말 나는 이거 모르겠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건 기가 막힌 계시가 나타나는 거죠. 자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게 자신을 내어준다고 생각해요. 아들도 내어주셨죠. 친면하시고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이렇게 그랬을 때 우리가요. 정말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은요. 뭐라 이걸 악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면요. 우리는 쉽게 생각하죠. 뭐 죄를 져도 하나님 사랑과 용서하시고 뭐하고 이제부터 마치 내가 하나님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마음대로 하나님 통치할 수 있는 것 같이 뭐 그런 직접 생각은 아닐지 모르는 그런 행동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겁니다. 진짜 하나님과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이 진짜 자기를 아브라함에 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것이 되어졌다 생각합시다. 어쨌든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랬을 때 이게 참으로 일어날 사람들이 정말 일어난 공통 특징이 뭔지 압니까? 그분 앞에 굴복하고 그분을 나의 주 하나님이 하면서 진정으로 그분에게 뭐하게 됩니까? 복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건 명령이지만은 그 명령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어떤 사람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뭡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아 나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것을 주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실현되냐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과 동등 자기 자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나는 우리들의 지극히 크신 상급이 되어졌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을 여러분 진실로 깨달았다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방자한 태도를 가질 수 없어요, 여러분.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무있고 사랑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 멋대로 살아도 되고 그냥 나가서 뭐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뭐 주세요 보자 하고 문 밖에 나가는 순간부터 내 멋대로 살고 뭐 이런 그런 식으로 살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사냐 그 사람들은. 뭐 나도 때로 그럴 때 있겠죠. 왜 그러냐? 여러분이 진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 나는 이 순간부터 아버지의 삶이 영원히 달라졌다 생각해요. 엘사대 하나님이 됐건 뭐가 엘엘련이 하나님이 됐건 뭐 여호와의 하나님이 됐건 정말 아브라함이 정말로 뒤바뀐 거예요. 나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고 자기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내어줬을 때 그 진정한 사랑을 받은 아브라함은 뭐로 응답하느냐? 아 그래 이제 하나님이 내 친구네, 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네, 하나님 뭐 이렇게 하고 하나님 이용한 것이 아니다, 교만해진 것이 아니다. 그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무릎 꿇려서 당신은 나의 영원한 주님이시고 나는 당신의 명령에 순전히 복종해야 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는 것이 어디서 나오냐? 마음의 중심에서 올라져 나와서 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이삭을 아낌없이 바치는 경외 신앙으로 이어졌다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목회하면서 배운 것이 뭐냐면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우리 집사람 고치려고 막 수없이 노력하고 우리 집사람도 나를 고치려고 수없이 노력하죠. 그런데 아무 소용없어요. 안 고쳐집니다. 그런데 어떤 때 내가 고치냐면요. 이것이 우리 아내에 대한 사랑을 느끼고 아내를 사랑하는데 이러한 행동이 아내에게 큰 어려움을 주고 있거나 그리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헌신하는 아내에 대한 태도가 아니야라고 하는 것은 물론 버릇이 있으니까 한 번에 고쳐진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서 올라올 때 진심으로 내가 아내에게 순종하고 뭐 순종 표현은 그렇겠지만 서로 사랑하고 아내가 따라주고 싶은 열망이 속에서 일어납니다. 이건 본성이고 하나님의 본성이 똑같아요. 우리 인간의 모든 본성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 아도나이라는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입으로는 고백할 수 있지만 진실로 당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 말에 진실로 복종 넘어지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발버둥치고 있다면은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직 뭐 완전하지 않지만은 그 동기가 어디 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신을 내어주심의 사랑을 깨달은 때부터 여러분 그렇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뭐 몇 분 뭐 다는 대답 못하시게 그러나 몇 분들은 아마 내 말에 공감하실 겁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풍성히 자기를 내어주니까 하나님이 감동되고 감화되어서 그렇구나. 자기 자신까지 아낌없이 내어준 그 하나님께 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못 내어드립니까? 이게 바로 우리 의무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았죠. 나는 너의 소유하고 다 우리 안에서 포기하신 거예요. 자기. 하나님의 위치도 포기했죠. 영광도 포기했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낮고 천한 버러지 같은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이 드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 죽으셨답니다. 그래서 우리 지극히 큰 상급이었다는 것은 그냥 상이 되었다, 돈이 되었다, 뭐 네가 아니에요. 이렇게 수준 낮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만이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비밀을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지식은 가지고 있겠지만 지식을 뛰어넘어서 그것이 마음으로 내려와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지극히 큰 상급으로 자기 자신을 나에게 내어주셨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조금씩 마음속에 요동치고 느끼기 시작하면요. 나는 여러분이 100이면 100 자동적인 반응은 뭐냐. 나이지 나의 하나님이 엎드리게 됩니다. 사랑이 뭐냐면 사랑이 공의, 그 사랑과 공의는요. 분리되지 않습니다. 헌신은요. 여러분 내가 헌신하면 복주고 축복받는다. 그래서 헌신은 다 가짜 헌신이에요. 사랑에 감동되어서 그 감동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의지에 영향을 줘서 우리가 무릎 꿇고 그분의 종이 되는 자발적인 둘러스 왜 둘러스 종 있잖아요 여러분. 치명계 종이 있는데 7년이 되면 7년째 되는 날
7년 7년째인가? 그러니까 자유를 유대인의 남자들은 7년 6년 봉사하면 7년째 풀어줘야 뭐. 근데 그 사람이 결혼해서 종이 아내를 주었어. 애기 낳고 살았어. 근데 7년째 되면은 그 아내를 데리고 못 갑니다. 종이 소유니까. 자기 혼자만 나가 자유롭게 이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를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그 특별히 주인을 사랑하면 뭐예요? 아, 이제 나는 자유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영원히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선언을 하면은 그 주인이 데리고 가서 문지방에다 귀에 구멍을 꽁 뚫어준다. 무슨 말? 그러면 그 사람을 그의 메인종, 그게 둘러싸요. 하나님의 종. 바울이 나는 예수의 종이라고 말했을 때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자원적으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노예가 돼서 영원토록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종이 되는 원인이 뭐라고요? 사랑함으로. 그러니까 사랑밖에는요 의무가 아닙니다. 이러면 죽어 벌 받아 이게 아니고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압도되어졌을 때 아 그렇구나 나는 세상에 나 자유롭게 사는 것보다도 그리스도의 영원한 좀 순종 복장을 살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가서 순종하게 돼서 그렇게 매는 거죠. 그래서 이 배경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하신 그 원인이 그 배경에도 좀 살펴하였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참 이게 좀 흥분되지 않아요? 들으면 매일 들어도 재미없습니까? 나는 뭐 하루에 100번씩 들어도 항상 똑같은 감정 느낄 수는 없겠지. 그러나 복음이 우리를 흥분시키는 게 뭐가 있나? 있나? 있겠지만 육신이 좋아하는 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영이 힘을 얻고 하는 것은 복음 이야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거기서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게 원하고 복종하게 원하면 자꾸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자꾸 묵상하셔야 됩니다. 아멘. 주라는 뭐 개념은 모든 걸 소유하고 복종. 쭉 내려오면은 13페이지 쭉 내려오면은 그러나 종되는 것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종됨의 특권이 있다는 것은 많이 14에서 강조했습니다. 밑에 내려오면 첫째는 그 유월절 음식을 종들은 먹는 손님도 유대인 손님은 먹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방인들이나 그리고 품삯꾼들은 유월절 음식을 못 먹습니다. 오직 그 종이 되어서 그 주인의 소위 같은 종들은 같이 유월절 음식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 음식을 먹는 것은요 엄청난 영광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즉 하늘나라의 상징이에요. 유월절 잔치. 그럼 누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느냐? 종들이죠. 입으로만 쥐어져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꼭 이렇게 종처럼 살아야 구원받아. 그 얘기는 믿음으로 구원받자. 그 믿음은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간다? 그거는 여러분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나더러 쥐어 하는 자보다 더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이들을 보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들, 순종하는 자들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고, 내 자매다. 그렇게 말하죠. 항상 뭐예요? 복종이 있고 순종이 있어요. 순종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순종할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의 피로 구속하여 주시니 진짜 구속받은 자들 뭐가 생기더라? 순종하려는 열망이 생기더라. 그 사랑에 압도되고 그 사랑을 발견하니 나는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자원한 마음이 일어나더라. 얼마큼 완전히 순종하는 것은 2차적인 문제다. 그러나 여러분 전에는 가지고 있지 못하던 하나님이라는 복종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열망이 그렇게 일어나고 순종해 나간다. 이것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열망이 아니라면 도대체 여러분은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시겠나?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종이에요, 종. 둘러싸요. 종이 되어서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때로 살기는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기도가 되고 에너지가 되죠.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느냐 하나님 믿으니 얼마나 잘 되느냐 하는 것은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에 매달리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종들이 아니에요. 종들은 복종하고 순종하고 어떻게 보면 주의 말씀도 살아야 될까. 비록 그렇게 살지는 못하여도 왜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애통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을 발버둥 치고 있다면은 그들이 유월절 잔치에 들어간다. 무슨 말 이해하시죠? 구원에 대해서 내가 하도 설명했으니까 오해는 안 할 줄 믿어요. 그렇게 완전히 돼야 하늘나라 간단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은혜로 구원 받았다면 여러분에게 부인할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나는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복종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종이 된 자들은 반드시 보는 거예요. 뭐가 된다?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고 그 나라 영광스럽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종이 되는 건 좋아 나빠? 좋은 일이죠. 주인과 마주 앉아서 식탁에 들어가는 영광의 잔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무슨 얘기했습니까? 앞에서 설명했죠. 종이 되어졌을 때 가장 친밀 하나님이 자기 잘 내어줬을 때 종이 되어졌다. 종됨과 친밀과는 깊이 관계가 있다. 누가 하나님 가장 깊이 압니까? 다시 한번 많은 분들이 신비주의에 빠지면은 하나님 안다고 말했을 때 어떤 황홀경에 빠져서 뭐 체험하고 해야 그러면 하나님 안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속된 말 쥐뿔도 모릅니다. 누가 하나님 압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누가 하나님 알게 됩니다. 조금 하고 휴식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자, 읽어볼까? 시작. 오, 그에게 나를 나타내라. 누구에게? 제일 먼저 나의 계명을 지키고 행하는 자. 이게 계시죠. 하나님 나타내니까. 누가 하나님을 가장 깊이 한다? 순종하고 행하는 자. 우리 순종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은 절대 하나님을 모릅니다. 신비주의 사단은 속이죠. 그냥 뭐 생각 막 기도하다 도취하고 막 황홀경이 있고 막 황홀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만났다고 속입니다. 성경 진리 말씀 속지 말라. 그게 안 난 게 아니죠. 내 말을 지게 행하는 자에게 그에게 나도 그에게 나를 드러내리.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가장 깊이 하는 행하는 자들. 기도의 위력을 아는 자들, 기도를 행하는 자들, 기도 응답을 받는 자들이요. 행하지 않는 자 하나님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 여기 안에서 종교주의자가 되지 말라. 스스로 도취하는 자가 되지 말라. 뭐 찬양이 됐건 기도가 되고 혼자 스스로에 빠지지 말라. 하나님 모른다. 그 사람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 알려면 어디로 가요? 시장으로 가세요. 가정에 들어가서 사람하고 자기 섞으세요.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순종하세요. 사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인 걸 깨닫게 줍니다. 실천 안 하면 여러분 전혀 몰라. 난 죄송합니다. 우리 열심히 기도하라 강조하지만 나는 스스로 황홀경에 빠지지 스스로 도취하지 마세요. 찬양이 됐건 기도가 됐건 뭐가 됐건 말씀이 됐건 여러분 여기 와서 말씀 듣는 거 도취하지 마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이에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 아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배워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기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무슨 말 이해하세요? 내 말이 아니야. 성경 말씀 가르치는 우리는 진리로 돌아와야 돼. 진리 가르치는 말씀 가르쳐야 돼. 하나님 어디서 합니까? 가정에서 알게 돼요. 하나님 어디서 학교에서 알게 돼요. 어디서 직장에 가서 하나님이 거기서 자기 자신 거기서 드러내는 뭐 할 때 주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게 돼. 근데 우리는 너무 종교적이 되어져 버렸어. 막 교회 모이지 말라 그러니까 왜 기도해야 돼? 기도의 목적. 왜 찬양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찬양은 찬양 자체 목적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니까 뭐 나는 그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그 찬양과 열매가 연결되나 그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그 찬양이 우리 삶을 변화시켜서 직장에 가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가 내뿜는 사람이 되어지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지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 뭐하고 있느냐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니까 뭐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무엇으로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종착역이 어딘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난 여기 나오는 게 좋아요. 말씀 들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붙잡았을 뿐 여기가 종착역이 아니란 것만 기억하실 바람. 여기서 힘을 얻어서 가정에 들어가서 남편을 향해서 남편에게서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 무엇인가 보여주라 그 말이에요. 거기서 내가 하나님 말씀 복종하라 그 말이에요. 미워하는 자 원수도 사랑하려고 발버둥 치라 그 말이에요.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소망을 붙잡는 삶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시장에서 보여주라 그 말이에요. 시장 바닥에서. 엘리베이터 탈 때 내릴 때마다 이게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인지 식당에 가서 뭐 주문하고 뭐 할 때 도대체 뭐냐 그 말이지. 나 얼굴이 뜨거울 때가 많아요. 기도 열심히 하고요. 어떤 사람 막 나도 최근에 그런 경험이 있는데 기도하지 쭉 내가 쉽게도 하고 막 끝났는데 막 어떤 한 사람이 막 화를 부르르 막 정어버려 된단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부끄럽지.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만 생각하자. 우리만 생각. 우리만 생각. 아니지 이게 아니지. 교회에 있는 이 시간이 여러분이 누군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행하는 시간이에요. 친절하세요. 나는 우리 교인들에게 식당 교육 많이 시킵니다. 친절하게 해서 공손하게 해서 뭐좀 탈락 올 때도 뭐 이렇게 싸납게 잘 갖다 줍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건 세상 사람들이고 그냥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어저께 저녁에 교회 오늘 나가서 식당 가서 밥 먹고 3시 왔죠. 그냥 식당 종업원 아줌마 왔는데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그러고 왔어. 우리 집사람도 그러고 우리 이현성 목사님도 그러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누구냐는요. 시장에서 결정된다. 직장에서 결정된다. 참고 견디고 나를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 그 사람 앞에서 친절을 잃지 어렵지. 근데 쉽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에 모여서 남편 짜증 나지. 오늘 뭐 우리 남편 아니고 내가요. 어쨌든 그럴 수 있죠. 우리 남편 철이 없어. 이렇게 없어. 저밖에는 몰라.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또 그 남편 앞에 사랑과 친절을 잃지 말라 그 말이죠. 왜?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다. 그럴 때 이런 누구를 알게 되냐? 하나님이 얼마나 인내하시는 하나님 걸 알게 돼요. 나에 대해서 얼마나 필히 참으시는. 내가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남편한테도 이렇게 참기 어려운데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죄를 짓는 그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인내하시는구나. 순종할 때 하나님 자기를 드러나 그래 나는 인내 하나님 그래 나는 엘사다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여기서가 아니라 실천할 때 드러난다. 무슨 말 이해 가시죠? 하나님 나가서 무슨 뭐 기도하고 뭐 1000번 찬송 나도 해봤어. 나도 범인지 안 합니다. 막 그냥 막 자기 최면에 걸려서 그게 바로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빼앗기고 도둑질 당하고. 우리는 그런 과거에 나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지만 더 이상 어리석은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말씀 다시 돌아오자. 하나님 말씀 뭐라고 가르치는지 내 뜻대로 내 말을 듣고 순종한 행하는 자에게 그에게 나도 그에게 나를 드러내리라. 계시하리라. 그러니까 뭐하여 하나님이 누군가 알고 계시받으면 뭐한다? 순종하라는 순종. 그다음에 상속자가 된다. 그래 두 번째 상속자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누구의 것이다? 이런 자들의 것이다. 여기까지 하고 좀 휴식하시고